이 시간 기도로 이렇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들을 살아가는 것이 또 쉽지만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연약함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께로 또 이 시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게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것으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또 한 주 살아가면서 어떤 죄 가운데 있었던지 또 어떤 삶 가운데 있었던지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다시금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또 우리 행동들을 고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어떠함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공로로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각자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지금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영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의 공로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오니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그 씻어주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또 오늘 에베소서 말씀 전하실 텐데 그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 말씀에 또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특별히 스바냐서를 통해서 북한의 유독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했다가 그들이 멸절하고 진멸당하는 것을 보며 또 그것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이제 다시 구원받고 이제 기쁨을 찬양을 부르는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게 하시며 우리 말씀 은혜 받는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의 요덕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요덕 정치범 수용소는 함경남도 요덕군에 있습니다. 일명 요덕 수용소로 불리고 있어요. 현존하는 세계 최다 인원의 구금시설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북한 하면은 이제 아오지 탄강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뮤지컬 요덕 스토리라는 뮤지컬 통해서 이제 만나러 갑시다 이만갑을 통해서 대중에게 이제 알려져 있지요. 자, 데일리 노스코리아 기사에 따르면은 2014년 해체 후에 정치범들은 다른 데로 이송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 요덕 수용소는 운영되고 있다. 규모는 약 5만 명 정도로 되고 있는데 이 경계는 이제 3, 4m 철조망으로 돼 있고 전기 철조망도 돼 있고 또 감시탑이 높이가 7, 8m로 1km 간격으로 돼 있다. 자동 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경비대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고 마을에는 2명의 감시자가 있고 또 탈출 방지하는 함정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2군데 구역으로 나눠 있는데 혁명화 구역은 이제 다시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혁명화 다시 석방될 수 있는 교육을 이제 하는 것인데, 이거 수감실은 벽이 말려진 진흙으로 되어 있고 천장은 나무 널판지에 지푸라기가 걸려 있고 물이 새고 썩은 상태로 이런 바닥은 말린 지푸라기로 만든 매트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수감실은 약 50평방미터에 50평방미터면은 한 3.3이니까 10대평에 한 3, 40명이 들어가 있다. 근데 여기 난방이 냉난방 안 되기 때문에 영하 20도, 겨울에는 다 동상 걸리고 각기병, 폐질환 이렇게 걸리는데, 혁명화 구역이라는 곳에는 이제 학교는 있는데 이게 이제 덧셈뺄셈에서 김일성 우상화 가르치는 그런 정도 교육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혁명화 구역에 하는 것이다. 자, 이것에서 이제 풀려난 사람들이 이 혁명화 구역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조선일보 기자도 했던 탈북 기자였던 강철한 씨는 9살에 수감돼서 19살에 수방됐는데 원래 이제 제1동포였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김부자를 비판했다. 김일성, 김정일 비판해서 이제 여기 이제 혁명구로 들어갔는데, 여기 온 가족이 이제 3대가 연좌제로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다 들어가서 거의 10년 동안 수감되어 있다. 어린이들도 이제 노동을 하는데 단지 어른보다 1시간 일찍, 1시간 늦게 일어나고 일찍 자는 거, 그밖에 차이는 없다. 그럼 이제 이 혁명화 구역에는 김부자 생일하고 이제 신정대 쉴 수 있는 게 그게 좀 좋은 점이라면 좋은 점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1동포들이 이제 북송 간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냥 항의가 이어지고 또 저축용 송금이 줄어지고 여러 가지 하니까 이제 김정일의 지시로 일본에 친척 있는 제1동포들만 특별히 송금이 올 수 있는 사람만 이제 석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비밀준수 지역을 안 지키고 이제 이걸 발사를 한다면 완전 통제구로 넘어가서 이제 처형당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자, 크기는 이제 거의 군 하나가 맞먹는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수용이 됐다. 그래서 광산도 있고 금광도 있고 이런 데서 이제 일하는데 굉장히 이제 사고 위험이 높아서 아주 힘들다라고 하고 있어요. 또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 이제 양조장 같은 일을 했는데 옥수수, 도토리, 뱀술 이런 걸 담근다고 하기도 했고, 구리새 공장에서 이러기도 하고, 토끼를 길러서 인민군의 겨울 옷을 이제 만들기도 했고, 주의자나 땔감이나 인삼을 구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기도 했고,
또 이제 일제 금강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강천의 수요동 마을에는 2, 3천 명 정도가 있었는데 매년 100명씩 영양실조, 병, 특히 설사, 탈수 증세로 이제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처벌해 보니까 이제 그 뭘 훔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구류장, 수감형, 뭐 1인실 뭐 이런 것들에 수감되기도 하고 또 처형되기도 하는데, 이제 뭐 어떤 행위를 하면 그걸 이제 총살하고 또 거기 시체에다 돌 던지게 하고 뭐 이런 아주 참 처참한 일을 이렇게 자행하고 있다. 이제 완전 통제구역에 있는 건 있는데, 이곳에 가면은 이제 정말 그 이곳에 이제 가 보니까 수감자들 모두 피골에 상잡혀 있고 누더기 같은 옷을 항상 더러웠고 씻는 것도 안 되고, 뭐 돼지가 죽으니까, 자기가 기른 돼지가 죽으니까 어디로 끌려갔다 말이죠. 이 사람들은 뭐 논이 말라 물을 못 대면 또 짐승 취급을 당하고, 그래서 이들은 완전히 이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 완전 통제구역에 수감된 사람들에 의하면 뭐 거의 이 사람들은 이제 구제불능, 완전 적대계층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거의 북한의 모든 이제 이 지역에는 산부자의 그 사진이 있는데, 이 완전 통제구역에는 그런 사진도 없는 거 보면 완전히 이 사람들은 뭐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기무자 사상교육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다 죽을 목숨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건 결국 국어 산수에서 일 시킬 때 필요한 그 정도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강천한 씨가 이제 그 완전 통제구역으로 양이 넘어가서 그걸 찾으러 들어갔다가 보니까 완전히 그 비닐로는 만든 누더기옷을 입고 이 처참한 몰골을 보고서 자기가 있는 혁명화 구역에 비해서 이 완전 통제구역이 얼마나 더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는지 놀랬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요독 스토리라는 KBS에서 방영한 이제 폴란드 구경 방송이 이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요독 스토리라는 영상을 보니까 지금 이 내용하고 거의 유사해요. 여기에 그 김영순이라는 무용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최승희 그 북한으로 간 무용가의 제자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배우 강효실 배우 아버지도 거기서 혁명화구역에서 이제 사망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또 거기 이제 그쪽에서 나온 사람에 의하면 혁명화구역 인구가 막 줄었는데 더 넓은 데로 막 풀어놨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또 그 안에 가면 뭐 정신병자 수용소도 있고, 또 들린 말에 의하면 생체 실험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여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씨 왕조에서 비난하면 이건 정신병자로 취급돼서 완전히 이제 뭐 거의 뭐 산채로 난도질하고 뭐 허용하는 그런 잔혹한 이제 반응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이제 요독 수용소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런 관심도 없고, 그런 이게 엄연한 현실이니까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백 목사의 세상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파냐서를 나누겠는데요. 스파냐서와 북한의 요독 정치범 수용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파냐서 3장 17절, 우리가 복음성가라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송이죠. 스파냐서 3장 17절을 한글과 영어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냐서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스파냐
3장 17절. The Lord your God is your midst, a victorious warrior. He will exalt over you with joy. He will be quiet in his love.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shouts of jo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스바냐서를 이제 생각해 보면요, 이 스바냐서는 심판과 회개의 책이라는 것이죠. 스바냐는 타락한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던 것이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며 고통과 흑암의 날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자비를 함께 선포했죠. 하나님은 엄격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진노를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스바냐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선포하는 가운데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했던 것이죠.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스바냐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그날을 그리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이죠. 스바냐는 죄인들 가운데 계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노래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고 구원받은 죄인들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만민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스바냐를 짧은 성경 말씀이지만 책이지만 한번 개요를 살펴보니까 심판을 통해서 오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처음에는 이제 안을 보라, 유다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임박한 진노와 심판이 무엇인지, 또 예루살렘에 대한 호소는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안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주의를 보라. 그래서 열방에 임할 진노가 2장 4절에서 3장 8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에 임할 심판이 있고, 에디오피아와 아시리아에 대해서 또 예루살렘에 임할 그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너머를 보라. 이제 심판 후에 올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방인의 회개와 언약 백성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스바냐는 누구냐? 이 스바냐의 뜻은 여호와는 숨겨준다 이런 뜻인데, 에레미야의 사역이 시작될 무렵인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활약한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의 주너만 노트로 미뤄볼 때 본문의 예언은 BC 622년에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함으로 종교를 개혁하기 이전에 행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이죠. 이 시대의 상황은 우상 숭배로 인한 혼합주의와 사회의 부정에 대한 부정의에 대한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바냐는 이사야와 함께 선지자 중 단 2명의 왕족 출신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주의 날이라는 말이 이 스바냐서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스바냐는 유다의 우상 숭배와 폭력, 사기, 그리고 무관심은 분노의 날로 연걸어간다 하고 익어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다가올 유다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그날은 유다뿐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두려워만 하는 그 날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2장에서 열방에 임할 진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속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남게 될 것인데, 그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아낌없이 자비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파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절을 보니까 1장 3장이 이제 유대의 다가올 심판이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2장 3절인데 그 스파냐는 어떤 사람들을 경고했는가? 주의 날은 Day of the Lord. 이 스파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미래의 주의 날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말은 현실적으로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날인데, 그러나 종말론적으로는 그 날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시는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파냐서 1장 1절에서 16절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자막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5절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했습니다. 8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9절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이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16절 나팔을 불며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멸절하겠다, 진멸하겠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냐 2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우상 숭배자들이 나오는데 자, 그 당시 어떤 우상들이 있었을까? 이게 바알신 말이죠. 이 페니키아와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이 태양을 상징하는 남자신이다. 또 여신이 이 아스타롯은 달을 상징한다. 여호수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오더니 아방 때 왕후 이세벨이 바알을 끌어들여서 백성들을 유혹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많이 양성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게 전멸시켰어요. 그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유당문화세 때에는 바알의 단을 성전 안에까지 쌓고 숭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감이라는 우상은 뭐냐? 아몬 사람들의 신으로 이 몰록, 밀곰으로도 불리는 이 신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정착 이후에 암몬 사람에게서 맑은 숭배의 영향을 받아서 곧 여호와와 동일시하고 여호와의 한 표현같이 보는 혼합 종교로 기울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감의 예배 의식에는 부모가 장자, 그 큰 아들을 불에 태워 바치는 이 잔인한 의식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두 인신이란 뭐냐면 머리는 이 소고 몸은 이 사람인 거기다가 두 손을 펴고 서 있는 것도 있고 이 단상에 걸터 앉은 것도 있는데 그 몸을 뜨겁게 하고 어린아이를 그 두 손에 놓고 아예 곡성이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북을 울리는 동안 제물로 바쳐진 아이가 타서 죽게 하는 그런 아주 잔인한 의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노년의 모압 사람들로부터 이것을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흰눈 골짜기에서 세우고 골짜기에 이 제단을 세우고 이 자녀를 제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열왕기상 11장 7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스바냐의 지적을 받아서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명령해서 백성들에게 금지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또 그마림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이 말인데 왕의 임명을 받아서 바알신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제사장에 대한 명의로운 칭호로 쓰였다고 하는 거예요. 스바냐 당시에까지도 이런 이방 제사자들 그룹이 찬존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또 이게 점성술사가 있어요. 하늘의 이 일월성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에게 경배하는 유형의 이 천체 숭배는 그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한 아주 뿌리 깊은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풍습은 아마도 아수르에서 비롯된 것인데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으로 정화되었다가 그 므낫세 시대에 다시 복원되었고 스바냐 시절에도 왕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스바냐 선지자는 기회주의자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에게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1장 5절에 보니까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배교자들,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들이 1장 6절에 나오는데 스바냐 1장 6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또 불신자가 있어요. 그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 1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에 보니까 열방에 임할 진노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장 4절에서 3장 8절을 보니까 2장 4절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이 받을 벌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며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12절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네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14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올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바냐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과 보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배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의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몰이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자, 이 하나님 백성의 유일한 소망이자 의무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삶이 섞이지 않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주변 국가들과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3장 1절 8절에서 이 패역하고 더러운 것, 이 포악한 그 성읍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 성읍을 하나님은 쓸어버릴 것이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스파냐서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타락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나중에 이 멸절의 진멸의 벌을 받을 것이 어디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 바로 북한이 아니냐. 김일성은 사실 그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공산주의가 되면서 이제 이 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공산당은 종교는 아편이다. 기독교는 아편이다. 종교를 탄압하고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우상화 신격화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지금 70년 동안 그런 우상화 노름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그 일제 때부터 성교사님이 오셔서 평양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번성했던 교회에 그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6.25 때 월남을 했지만 올라오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 지하교회 교인들이 숨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들을 잡아다가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고 고문하고 거기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게 하는 이러한 북한이야말로 이게 바로 하나님 멸절하고 진멸할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북한에 이 예수 믿다 잡힌 사람들이 수용된다고 하는 그 요독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요독 정치범 수용소는 이 함경남도 요독군에 위치한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정치범 수용소라고 되어 있어요. 정치명칭은 15관리소라고 하는데 이 영역은 대체로 광복 당시에 또 대한민국 그 지도에서 발행한 지도에 보면 함경남도 영흥군 요독면 일대가 그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북한에서는 그 요독 수용소에도 여러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데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 바로 그 요독 정치범 수용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규모가 크기도 하지만 다른 지역의 수용소에는 석방이 불가능한 완전 통제구역만이 있지만 이 동서에서는 완전 통제구역 이외에도 간혹 석방되기도 하는 혁명화 구역이기 때문에 요독 정치범 수용소에서 풀려난 사람들의 증언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수용소로 가면 전혀 나올 수가 없는데 이 요독 수용소에는 일부 이제 혁명화 교육을 해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정치범 수용소인가를 증언하게 됐다는 거죠. 또 그들은 북한에 살면은 절대 그거를 발설할 수가 없는데 그들이 이제 탈북하고 이제 대한민국으로 옴으로써 그 사실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자, 그 제목이 뭐냐? 거기 잡혀간 제목이 뭐냐? 그 요독 수용, 정치범 수용소는 정치범을 수용하는 곳이라고 해서 국가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게 주체 사상에 어긋나거나 김일성 가문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논하는 사람들은 국가원수 모독죄를 범한 사람으로 수용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수용된 제목이 보니까 이 정치범도 있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제작한 방송이나 영화나 가요 이런 것들을 감상한 사람, 또 김일성 가족의 사진의 흠집 수준으로 작은 훼손을 한 사람, 특히 김일성을 포함한 가족의 사진이 실린 신문지를 벽에 도배해서 끌려간 사람도 있다. 그 다음에 이 기독교 신자가 여기 있다는 거야. 탈북자.
그 대한민국의 인터넷에 접속한 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본인 또는 아내와 관련된 그런 자, 기타 각종 범죄자 및 김정은의 판단에서 수용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실태를 보니까 1990년대 약 3만 명이 이게 수감되어 있었다. 완전 통제구역에 수감된 사람이 3만 명이다. 그 약 1만 6천 명은 이 형마구역에 수용됐고, 완전 통제구역의 이 죄수들은 종신토록 수용된다. 형마구역에 수용된 수인들은 대체로 북송된 제일교포와 정치범의 가족들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 수용소 전체는 3, 4m 이게 높은 담이 있고, 그게 또 2, 3m 높이의 전기 철조망으로 둘러져 있고, 그 담을 따라서 감시탑이 있어갖고 자동 소총과 이 감시견을 가진 1000명의 경비대가 순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김정일의 부인이었던 이 성혜림과 친구였다는 이유로 요독 수용소에 갇혔던 김영수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북한의 그 최승희라고 하는 이때 유명한 이 배우의 제자랐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증언하기 하면 그 월북한 이 만남가, 우리 이제 옛날에 이제 그런 공연에 이제 말로 이렇게 재미나게 하는 분들 있죠? 그 신볼출이라는 사람이 숙청돼서 1976년에 요독 수용소에서 영양실조로 사망했다라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김일성 집안 사정과 고위층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게 되고, 그걸 너무 잘 아는 것도 이 수용소에 가게 된다. 그리고 김영수이 그래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북송된 제일교포들이 각가지 이유로 북송교포 구역으로 투옥된 적이 있다. 1977년부터 80년까지 수감되었던 이 강철환 씨는 이 조선일보 기사였죠. 탈북자로서 국내 형로와 구역에서 매년 수인의 4%가량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하는데, 대부분이 질병과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이른바 범죄로 해서 전 가족이 3대가 어린이까지 포함돼서 연좌제로 수감되는데, 제술사의 이 성교, 성적 행위 및 결혼은 금지되고, 임신할 경우 강제로 낙태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사상이 나쁜 종자들이니까 거기서 애기도 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강철은 수용소의 삶을 수용소의 노래라는 책에서 묘사한 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1995년부터 99년까지 수감됐던 그 이영국 씨라는 분은 그 대승리 형마 구역에서 매년 수인의 20%가량이 사망한다고 추정을 했어요. 매달마다 새로운 수인들이 들어오는데, 수인들이 거주하는 집에는 난방이 되지 않으므로 겨울이 되면 수인들은 극심한 추위를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매화 구역에서 탈주를 시도하거나 음식을 도둑질한 수인들에 대한 이 공개 처형이 자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이 이 비정부기구 NGO인 북한 인권위원회 HRNK라고 하는 곳에서 2011년 4월 발간한 이게 숨겨진 강제 노동 수용소 히든 굴락이라고 하는 것에 보니까 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현재 15만 명 이상이 감금되고 있으며,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 전 수감자 및 경비된 60명과 인터뷰에서 이런 실상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있어요. 북한인권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이날 워싱턴 DC 피터슨 연구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지난 2009년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 UNHRC에서 정치범 수용소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하면서, 북한 정권이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에 대해서 수용소를 사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촉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 세계가 다 이렇게 북한의 인권 실태를 보고하고 있는데, 지난 정권에서는 유엔에서 북한 인권에 불참을 하고 말이죠.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눈을 감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나중에 역사적으로 이게 비인도적인 만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북한이 이 사람들을 잘 대하고 그들이 태도가 바뀔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자, 이제 스판자로 돌아가서 심판의 올 회복을 3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9절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11절 그날에 내가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될 것임이라. 12절 온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그래서 이제 기뻐하며 부를 노래를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할지어다. 15절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아는 오늘 본 말씀이 찬양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위의 나라들을 심판하시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들을 남은 자들에게 이런 이제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주신다는 거예요. 18절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은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 내가 그때 너희를 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내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존자, 즉 남은 자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그 소망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교만심이 제거되고 그 민족이 정결하게 될 때에 끝까지 남을 겸손하고 신실한 소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스파냐서를 읽으면서 이 스파냐서는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향한 열정을 가진 리더였다. 그런 리더는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책망 속에 담긴 구원의 의지를 느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의 책망 속에 담긴 변화의 힘을 체험하고 전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변화는 겉에 만족하지 않고 전면에 걸쳐 있어요. 하나님의 변화는 길에 머무르지 않고 속까지 이르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스바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주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정한 리더는 회개의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다.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진노를 거두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탁월한 리더는 외적인 동기부여를 넘어서 사람들의 영혼성의 내적인 동기를 부여한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개혁은 외면에서 그치지 않고 마음의 편안을 요구한다. 에스파냐는 백성들에게 마음과 동기, 욕망과 삶을 살필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북한의 요독 정치범 수용소를 얘기했는데 참으로 절망스럽고
참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이제 사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들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해. 그런데 이제 탈북한 이제 청년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엔에서 탈북한 청년들이 이 북한 인권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 NAUH라고 하는 나오라고 하는 이제 그 홍보팀장이 이 질문자가 강미진이라고 하는 이제 탈북자 이제 기자예요. 그 데일리 노스 코리아라는 그 기자인데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자도 2000년 후반에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했어요. 그래서 이 대북 전문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 NK에서 10년 가까이 북한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서 얻은 최신 북한 동향 정보를 국내에서 알리고 있어요. 이 답변한 사람은 이제 김건호 사람인데, 청소년 시절에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탈북을 했어요. 한국에 정착해서 대학교 다니고 탈북 청년의 주축이 된 북한 인권단체 나우를 알게 되고, 현재 나우의 홍보팀장으로 북한 인권에 대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이 평안도 출신 탈북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 월남이죠. 6.25 때 그런 실향민 2세기 때문에 저도 오늘교회 탈북 공동체에 가서 청소년들과 축구도 하고 예배도 하고 같이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인권 침해를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11살 때 탈북에 성공해서 여러분들이 북한을 말할 때 흔히 떠올리는 고문과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직접 경험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북한에서 아동으로 겪었던 삶 그 자체가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에 온 후에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어떤 계기로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 그러니까 Universal Periodic Review라고 하는 UPR이라고 하는 이 의견서를 작성하게 되는, 유엔에다가 이제 그런 걸 냈다는 거죠. 자, 북한 인권 NGO에서 일하게 되면서 언젠가는 북한에 대한 그 UPR 의견서를 꼭 작성해 보고 싶었어요. 감사하게도 국제 엠네스티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제출할 수가 있었죠. 저는 북한 출신으로서 북한 사람들이 어떤 인권 상황에 처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피해자의 목소리로 아직도 북한에서는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UPR 의견서의 제출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직접 말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엔에 제출한 UPR 의견서는 북한의 거리 아동에 관한 내용이, 이게 꽃제비라고 하죠. 거리에서 구걸하고 다니는 아이들, 그 내용이었는데, 북한의 이 거리 아동들은 최악의 인권 침해를 겪고 있지만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인권활동가로서 제가 직접 이들이 처한 상황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인데, 북한 인권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라고 생각해요. 특히 국제 여론 형성을 통한 이슈화가 중요하다는 거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질적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유엔과 국제사회 북한 인권 실태를 알려서 북한을 압박하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 네 번째 질문인데요.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외부 정보를 접하나요? 자, 답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북한 사람들은 중국에서 몰래 들어온 그 CD나 DVD 등을 통해서 한국 드라마를 접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USB, SD 카드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탈북한 가족들을 통해서 한국의 발전된 경제 모습 등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를 접하기도 하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 사람들이 의식 변화가 점차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김정은이 등장하고 난 북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어떻게 변했나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장마당이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 시작했어요. 이 장에서 물물 교환을 통해서 생계 유지하는 거예요. 2000년대에 비교했을 때 주민의 생활이 한층 나아졌어요. 이제는 고난의 행군 시절처럼 굶어 죽는 사람은 보기 힘들어요. 그 시장화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하지만 이와 더불어 빈부 격차도 점차 심해지고 있어요. 권한행군 이후 경제활동을 통해 큰 돈을 번 신흥 부유층인 돈주와 같이 북한에서 잘 사는 일부 계층들은 한국의 웬만한 부자보다 더 똥똥거리고 살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6번째 질문이에요. 가까운 미래에 북한이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변하고 있어요. 외부의 단절은 여전하지만 휴대폰을 사용하고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보기 드문 일이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에게 외부 정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만 있다면 그 변화는 급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계 역사상 그 네로 황제도 망했고, 히틀러도 망했고, 그 스탈린 같은 그 독재자도 다 죽고 망했어요. 저 북한도 곧 망할 것입니다. 오늘 스파자는 그 여호와의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며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재림의 날은 내게 기쁨의 날이 될 것인가 아니면 슬픔의 날이 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은 인류 최후의 날이다. 스파냐는 인류 최후의 날은 여호와의 날로 묘사하고 있었어요. 이 날은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에 가장 결정적으로 개입하는 날, 모든 피조물에게 심판이 임하는 날, 하나님께 범죄한 불신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날인 동시에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스파냐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회개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파냐는 전반부에서 여호와의 날에 있을 유다 백성들의 죄, 유다 지도자들의 죄, 이방 민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동시에 회개에 대한 촉구를 전환점으로 주반부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유다의 적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은 유다 지도자들과 달리 의를 물으시며 유다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이 될 것인가 구원의 날이 될 것인가, 이거 지금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삶이 고난하고 팍팍하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상 숭배의 종이 될 것인가. 저 북한도 지금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미신에 사로잡혀서 그 우상화라고 하는 인간을 신으로 신격화해 우상하는 그런 정말 집단적인 저런 거의 이단 사이비 국가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저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그 죄를 범한 자들은 멸절하고 진멸하고 거기서 핍박받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쁨의 날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스파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스파냐를 통해서 하나님을 범하고 배교하고 하나님의 대적한 세력들은 멸망하며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핍박받던 백성들은 기쁨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또 우리 이 한반도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는지 또 생각하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을 기도하며 우리가 그런 기도를 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학에서는 이제 5월 축제와 체육대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요. 우리 기독단체들도 또 이제 여러 가지 캠프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도 지난달에 우리 많은 또 위원팀들이 와서 용사들을 위문하고 또 이제 같이 와서 찬양하고 이런 코로나 이후에 참 몇 년 만에 그런 행사들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심과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청년들이 초중고등학교 때 대학 가느라고 공부하느라고 거의 뭐 학원 다니면서 교회 가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대학 가서 조금 자유롭게 됐는데 청년 시절에 대학 캠퍼스 선교가 활성화되고 대학 예배가 활성화되고 또 그들이 또 이제 군대를 갔을 때 군대 힘들고 그런 시절에 또 군대 교회가 그들을 또 품어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돌아오는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될 겁니다. 결국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이제 장성해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갈 것인데 지금 주일학교도 없고 좀 청년부도 없고 그럼 결국 교회는 노인만 남는 서구 유럽이나 이런 교회 미국처럼 그런 늙은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후원은 한 달에 우리가 많은 후원한다면 그것이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고도 역사심이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교한 그런 우상숭배한 자들은 멸절을 당하고 진멸을 당하며 그것에 핍박받던 백성들은 또 기쁨의 날을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여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살아있는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